오늘 제목이 때린다면인데요. 누군가 나를 때렸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자녀 때리면 못 참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차라리 내 자식이 맞고 오면 속상하지만 속으로는 때리고 왔으면 좋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아야 되나? 예수님은 왜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냈나? 근데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힘있게 맞았는데 반대쪽도 때려줄래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내가 누구인, 내가 이쪽에 비례하게 이쪽만 멍드는 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쪽도 좀 이렇게 멍들게 이쪽도 때려달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정상, 이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그의 억울함이 우리가 보고 둘 것이 아니지 않냐. 내가 그에게 무엇은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내 입장에서는 맞는다면은 그가 시원하게 한쪽만 피해서 맞지 말고 양쪽 다 대서 맞아라. 이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아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쳐 죽인다. 잔인합니다. 예전에는 때린 정도가 지나쳐서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데 보면 사형법이 뚝뚝뚝뚝 4개가 일단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15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17절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백성들은 폭행에 관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그건 일단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도 존재하는 규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통치자. 오늘 이사야서 이 성경 통독 본문이 43장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들을 왜 지었게? 그러면 찬양하려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 좋았죠? 어쩔 때는 그냥 종일토록 찬양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찬양하면서 그냥 나의 그 강팍한 굳은 그 심령이 막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잠깐 찬양했어요. 몇 곡 하긴 했지만 이 잠깐의 찬양에서 우리가 녹아져 내림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좀 녹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찬양의 은혜가 있구나. 이 곡조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녹아내리는구나. 그 위대함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종일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괴롭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이냐?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그 왕께서는 이 땅에 진리를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인간에게 허락해준 부여한 모든 형상이 사라져 버렸지만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신존재 의식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의식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있어야 사는구나. 이건 진짜 그것만 보더라도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법으로 세상이 그걸 떠나서 살 때 문제가 와요. 결국엔 인간이 인간 법으로 와요. 보세요.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예요. 포항에 그 땅을 너무 많이 팠다고 얘기하죠. 지지를. 그리고 막 퍼내고 그리고 우리가 알약 먹죠. 알약. 알약, 양약이라고 하는 알약을 먹는데 알약을 하나 먹을 때마다 아마존의 정글 밀림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 자연에서 온 거를 우리가 인위적인 가공을 해요. 왜 우리가 따뜻하게 난로 이 겨울에 난로 피고 불 쬐면 좋지만 왜 CO2 격정을 합니까? 지구에 구멍이 난대요. 지구를 의인화해서 세상 그런 걱정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지구가 아파요 이런 말하고 초등 학문을 배우는 아이들도 그걸 가르칩니다. 재활용을 가르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공부 때 좀 배웠을 때 있지만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의 모든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인식하는 사람, 그 신존재를 느끼고 의식하는 것이 큰 은혜인데 그거를 거스를 때 그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늘 이 네 가지 사형 중에 반드시 죽일 것 중에 부모를 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폐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잘했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거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한 법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 질서가 있다. 우리 인간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엄마에게 의해서 태어나면 모태에서 나면 엄마의 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스승에 의해서 커가요. 맞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버려요. 물론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뭐 가시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새끼들이 자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절대 그게 안 돼요. 뭐 망아지나 강아지들은 뚝 태어나면은 그냥 막 자기가 툭툭 털고 일어나던데 그 어미가 조금 핥아주면 힘없어서 막 이거 저거 막 먹던데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반드시 보호 아래서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인간이 진짜 완악한 게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법을 주겠습니까? 왜 법을?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면 현대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사실은. 그 질서를 어긴 거예요. 질서. 그게 뭐 꼭 법으로 정해졌을 때만이었을까요? 아니 법전에 나와 있지 않았어도 그 법을 어기면서 사는 거예요. 뭐요? 그러면 법이 있다고 치안이 발달됐다고 그래서 잘 지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경찰이 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릴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CCTV가 요즘은 그걸 영화로도 만든 게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어서 CCTV로 막 범죄 검거도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숨은 범죄와 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엇이 돼버리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이 최고가 되다 보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환각제라든가 약품들에도 손을 대고 이 사람이 해야 하지 말아야 결국 왜냐하면 그걸 해치고 죽이는 것이었는데 무지하면 근데 내버려둬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악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예전에는요. 담배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다 담배 피라 그러고 담배 인상공사를 나라가 가지고 가서 그 모든 수익금을 나라가 가졌다고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이제 세금으로 다른 뭐 교육세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뺐지만 그냥 한국담배인사공사가 나라에서 이제 KTNG 지금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뭐 장류하고 다 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밥 먹다가 옆에서 피고 아이들 있는데 피고 요즘에 그럼 난리나요. 왜 그랬어요? 왜 바뀌었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밥그릇에다가 담배꽁초 비벼 껐잖아요. 옆에서 식당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젊으신 분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는데 그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담배가 유해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똑똑해지니까 거기에 안 좋은 성분이 있는 걸 알고 아 담배는 안 되는구나.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암이 사람들이 그때 희생이 생긴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죽어나가는 거. 왜 죽지? 왜 폐암이 걸렸지? 원인이 보니까 발암물질. 물론 담배 안 펴도 죽는 발암물질 라돈가스도 있지만 방사능 물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이 담배로 죽는 것을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담배가 유해하니까 유해한 걸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어린애 18세 이상만 맞나요? 20세인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엄청 비싸요. 그 어른들만 해서 애들은요 안 된대요. 근데 애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해요. 이게 안타까워. 몰라서 그래요. 아직 안 죽어봐. 자기들은 오래 살 거라고 믿고 있는 거겠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타인을 바라볼 때 뭐가 돼요? 물질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만 존재가 되고 타인은 물질화가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를 죽이래요? 납치한 자. 왜 납치합니까? 사람이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돈으로 보인다는 거 소위. 저거 돈으로 보이니까 가서 내 종을 삼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수하에 두고 살아. 육의 납치. 이런 것들을 안타까운 소재로 여기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뭐가 상실해요? 인간다움이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좀 본문이 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한 두세 시에 끝날 수도 있지만 인간다움을 상실하지 말자. 왜 우리는 그럼 우리 인간다움은 도대체 뭐예요? 창세기에 사실은 딱 나와요. 1장 26절에도 2장에도 나오는 우리 인간다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가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이마고 데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셔요. 얼마나. 그런데 깨어진 관계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실하니까 인간이 자기만 사람이고 나만 존귀하니까 다른 이들 죽여. 물론 그렇다고 자기는 안 죽일까요? 자기도 죽여. 어느 정도로 죽이는 줄 아세요? 알죠? 뭐 새벽에는 한 몇 번 얘기했지만 30대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4명이 나는 고독사 할 것 같다. 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지만 뭐 이웃을 위해서도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 그저께 제가 응급실도 갔다 오고 어제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자 응급실 가서 제가 이제 체포해가지고 식사하고 저기 집에다 넣었더니 이제 본인도 웃긴 거지. 웃으면서 V자를 했던데 전화해서 왜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약을 먹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조금 먹어서 무지함이 그때는 살렸네. 똑똑했으면 약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분이 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조금 먹어서 그냥 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술도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천안에 한 군데 그리고 아산에 한 군데가 있어서 신고를 해서 그 관할 구청에 이럴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서 아마 오늘 아침에 갔을 거예요. 가서 실제 탐방을 했고 어제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알아봤는데 자꾸 졸려서 행설수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시설로 좀 갔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자신을 해치는 일들은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해쳐요. 그냥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 제가 이전에 한번 혼을 냈어요. 뭐 그래도 알아들어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시도를 조금 한 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물론 금방 나와서 해야 할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지만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이게 그냥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아직도 막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해야 되지 말아야 돼. 다 깨졌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과 자기하고의 관계도 깨져서 그나마 자기가 왕이 되고 신이 되니까 타인을 물질화해서 납치해서 죽이고 부모도 잊어버려. 이건 봤죠. 인간이 3, 4년 이렇게 태어나서 3년, 4년 부모의 손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아니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렇게 순수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솔직히 못된 점 많죠. 동생 그 말 못하는 애가 둘째가 태어나고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 그럼 내 동생이 이럽니까? 아니요. 엄마가 자기 동생 저쪽에 있으면 꼬집어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애기들이 자기가 은혜를 모르면서 결국은 부모에게서 이렇게 잘하고 상정했던 것도 다 까먹어 버릴 뿐만 아니라 다 상실해. 동생 뭐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고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질서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 같았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절대 의존 있잖아요. 절대 의존. 어린아이 나가서 살아보라 그러십시오. 못 살고 죽잖아요. 아사하고 지금은 동사할 거예요. 추우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단편의 얘기가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다움의 상실하고 안타까움이 생각하면서 농담처럼 하지만 남편들이 반려동물을 부러워한다는 말 알죠? 일하고 들어오면 자기는 저들도 안 보는데 강아지가 오면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환영하고 그냥 막 뭐 먹을래 그러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우픈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죠. 게다가 인간성이 상실한 건 인공지능의 발달에도 있어요. 영화의 소재도 되긴 했지만 정말 기계들이 다 대처해요. 지금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둑의 그 고수가 인간하고 바둑을 뒀어요. 사실은 인간이 패한 거예요. 사실은 한 판 이겼다고 좋아했지만, 근데 이창호 구단은 사실은 이세돌 구단이지. 이세돌 구단은 자기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한 판 못 이겼으면 어떻겠냐. 이런 세상이 돼요. 그러면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직업들을 다 뺏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직업들이 다 바뀌고 사람들이 실업화되고 있어요. 인간의 노동력이.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이 한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해외 주재원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장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해외로 가요. 큰 공장들이.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럴 수밖에? 저는 이해 못해서 우리나라도 그 인건비도 주고 고용 인력을 이렇게 좀 높이려면 공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니랍니다. 10분의 1 차이가 난대요. 엄청난 차이래요. 사실 하면은 기업이 70%가 인력으로 가는데 그걸 외국에다 공장을 지어버리면 그 좀 이렇게 뭐죠? 좀 못 사는 나라의 경우에는 인력 착취해서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세금 차이도 어마어마하답니다. 면제를 시켜버린대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23%를 가져가는데 외국에는 그걸 면제시켜버리니까 안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돼버린다더라고요. 결국은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그런 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그렇게 인간 인력이 돈으로 매겨지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직업도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간성의 상실을 회복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폭력에 대한 것의 사실은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린다면 왜냐하면 인간을 상실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반드시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느냐 안 존중하느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존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테스트 용지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거 존중이 되면 뭘 따르냐면 따라야 될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14절에 보세요.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에서 잡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게 그들에게 상황마다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의로 죽였다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실수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타 종교에는 고해성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해성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영화된 것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아요. 그러면은 사형법이 있죠. 우리나라에 사형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혼란을 제가 던졌는데 있는데 하지 않아요.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있는데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깨림칙하거든요. 사형법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막 5,000년 주는 나라에 있는 거 알죠? 이제 미국은 근데 주마다 다르죠. 미국은 있는 주. 근데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있죠. 원래는 죽이지 않는 게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죽여라 그래요. 반드시 죽여라. 4번이나 말합니다. 반드시 죽일 법들이 있어요. 죽일 죄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거스르면 넌 반드시 죽을지니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일 수도 있는 죄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사형법은 사실은 존재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 이제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 그때 사형을 실행해요. 그런데 이제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쉽지 않잖아요. 지금 사형수가 쌓여가요. 사형수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들은 형이 집행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그들은 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네. 그렇죠? 형을 받지 않은 사람로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단시 그냥 잡혀만 있는 거죠. 죽어야지 형이 집행된 거니까. 그 논란이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처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게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는 일단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는 살인자의 본심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게 뭐냐면 그가 일부러 했냐 안 했냐. 내가 저 인간을 죽이겠다는 진심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 고의. 분명히 자비가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은 얼마나 악용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면서 난 내일 가서 회개에 기도하면 되니까 막 세상에서 막 살아버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하신다니까요. 반드시 전제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형상대로 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보세요. 외형과 내형을 부시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되셨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타인에 대한 외형과 내형의 파괴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예요. 결국 그것을 파괴, 입으로 죽일 수 있어요. 입으로. 제가 옛날에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서 좀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전 교회에다가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졸라맨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팩맨처럼 생겼는데 팩맨이 입을 열고 웃으면서 입을 하는데 진짜 못을 제가 뚫어서 박아놨어요. 그러면 입에서 못이 막 날아가. 그러면 거기 맞은 사람들은 무덤도 있는 그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액자로 그려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뭔지 이해가 되세요? 입으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한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결국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죽이건 때려 죽이건 결국 죽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크고 작으냐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결국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가 상실되면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는요 시대는 막 이중적이죠. 이 시대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막 꽃으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래요. 어떤 경우는 죄가 합당하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때는 작은 죄를 막 극단적으로 보고 그보다 더 큰 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동성애도 제가 예를 들지만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큰 죄 있잖아요. 그거를 살펴보고 물론 그런 것이 이제 합리화되면 힘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왜 범죄가 일어났는지 왜 작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직 저것만 처벌해 달라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목회자는요 그리고 뭐 어떤 직분자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여기는 보니까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라. 네? 14절 후반부에 보세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 죽이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쳐선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분명하게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때린다 오늘 제목이니까 감정으로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정으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기분 나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그냥 스승과 제자끼리도 어기면 기분 나쁜데 우리가 뭐
강아지를 만들진 않았지만 강아지나 우리가 키우는 펫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날 물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가만둡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고 제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내버려 둡니까? 당장 죽여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걸요?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 펫 강아지 때리는 것도 신고 옆집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때린다고 뭘 못하고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 때려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부부 싸움인 거고 다 자녀 때리는 것도 말 안 했어요. 요즘에는 자녀 때려도 잡혀가잖아요. 이거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13절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고의적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 여기는 이 처벌에 대해서도 감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처벌도 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은혜가 필요한데 인간의 분노를 아시니까 이건 반드시 보복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도 감정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실수로 죽일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실수인데 그 감정적으로 너가 반드시 보복해서 죽여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일단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피해하고 대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거 배웠죠. 어디요? 숨을 수 있는 성 뒀죠? 6개? 이쪽에 3개, 저쪽에 3개 뭐였죠? 도피성. 언제 나올 수 있죠? 대제사장이 죽으라. 그래서 근데 제사장한테 말 안 하고 밖에 나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만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명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실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을 너무 경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법이죠.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누가 거기서 오래 살았는지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주셔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감정적으로 하진 않되 그러나 공정성 또한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로 죄 다 죽여 이런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연약함을 완전히 상세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편파적으로 하지 않죠. 재판도 판례를 이용하는 거 아시죠? 그 상황에 왜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만 했는가라는 것. 그래서 외국의 어떤 판사, 나이 든 할아버지는 되게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판사? 가끔 영상에 나타나는데 가끔 무죄를 줘버려. 너무나 놀라.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 왜 그런 나쁜 짓을 왜 친구를 때렸어? 막 이렇게 막 왜 돈 훔쳤어?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 하셔? 아버지가 없어요. 이 자식이 어머니는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다. 너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잘못하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그러니까 무지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와 달라요. 여기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도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음주운전이라든가 사회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정삼창작 심신미약을 적용해 버려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래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었으니까 봐줘야 된다 해서 형량을 낮추고 뭐 실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안 돼. 어느 정도가.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정말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타인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에게 분명히 자비를 베푸시지만 공정과 정의로 그러나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당했으면 우리가 먼저 죽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까지 존중히 여기를 바랍니다. 존재 시간이 어떡하냐? 지금 몇 절 안 했는데 이 시대는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오히려 반려동물이 존재 가치가 더 올라간 이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매매하는. 과거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7년에 우리가 희년 봤죠. 7년째는 자유를 주는 귀뚫은 종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요즘에 그걸 누가 할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존재했는 걸 들어본 적이 없죠. 없어요. 외국에 나가는 룻의 이야기를 보면 그거 안 됐나?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요즘에는 사람을 죽여요. 게임도 죽이고 영화에서도 죽이고 막 인간을 그렇게 그려내는 거는 인간성의 상실, 그죠? 존재의 가치의 하락, 그렇게 되게요.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막 인간을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냐가 사실 이걸 본문을 읽으면 나타나거든요. 살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악하고 커다란 죄예요. 살인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으로는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 우리가 이제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저 인간 너무나 미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밉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미워할까? 그거 꼭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하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저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해서 나중에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은혜가 흘러가듯이 나한테 잘못하는 저 사람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1000명한테 잘하고 나 한 명한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알죠? 마더 테레사는 막 천사라고 불렸어요. 물론 저기서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은 막 빈민가에 가서 그들을 다 치료하고 막 뭘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인도에 있는 그 돈들을 뜯어내서 그래서 관공서에서 최악당이 마더 테레사였어요. 나라의 돈을 다 뜯어가는 거야. 막 사회복지인이 막 가서 막 달라고 해가지고 모든 돈을 뜯어가지고 걸로 다 줘버리니까 치를 떨었답니다. 마더 테레사. 근데 몰랐죠. 우리는 그냥 천사예요. 빈민가니까. 근데 한쪽 이면에만 보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목사니까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겠지만 제가 타 종교 가서 여러분 그러면 욕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상대의 존재를 이거는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폭력의 대처법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느냐 간단히 우리가 게임에서 엄지 들고 죽여 살려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시간이요 없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까요? 그렇게 하죠. 다음 주에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로 가겠습니다. 이제 23절에 이제 해가 있으면 생명으로 이거 이제 눈에는 눈 요거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걸 못 하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건 416장 찬양입니다. 맞나? 461장입니다. 앞뒤가 바뀌었네. 그래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결론은 그렇게 내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타인에게 폭력뿐만 아니라 욕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